뜻이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에낙골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손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회를 달아 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각기 흩어져서 블레셋 모든 곡식과 감나무를 완전히 불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이 노발대발하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고 알아보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아벨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밭을 엉망으로 만든 삼손을 내어놓지 않으면 완전히 멸하겠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복에 들어와서 3,000명이나 모여 삼손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단단한 쇠줄 2개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갔을 때 삼손은 묶인 쇠사슬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는 그것을 취하고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난 후 턱뼈를 던지면서 라말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턱뼈의 산이라는 겁니다.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삼손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겁니다. 그 샘이 그 당시에 삼손이 있을 때까지 오늘까지 레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열심히 싸우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마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되고 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목마를 때가 있지요. 정말 내가 힘들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답인 줄 알고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음악한 곳을 터뜨려 샘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낙골에,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혼돈과 단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정말 기가 막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그 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회복하고 소생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간증도 들었지만 나이지리아 이능선 선교사님 관정을 뚫는 전문가입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고생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간정을 뚫는 기술을 터득하고 간정을 뚫어서 물을 제공하니까 이슬람권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화해하고 서로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샘을 뚫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낙골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을 내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샘을 사랑하는 내 지체들에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회복되고 소생하는구나. 성을 먹으면 물이 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하고 있는 놀라운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특별 기도 어려운 때 하고 있습니까? 에낙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박하게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에낙골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하는 직장과 사업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변명해 보세요. 나름대로 풀려고 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삼손과 같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낙골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생수를 얻겠다고 인간적으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현대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파봐야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장기리에 우리가 이 밭을 샀을 때 어린 시절에 웅덩이를 봤으니까 하나의 웅덩이는 꽤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비 올 때 물을 받으려고 웅덩이를 나는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또 하나의 웅덩이는 그래 물이 꽤 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는 다 미웠어요. 그래도 바로 산 밑에 있는 것은 물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흘러나오니까 그 웅덩이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물로는 물 한 묻히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밭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계로 퍼올립니다. 농사는 물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결국에는 그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두 번째, 삼손과 같이 하나님에 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샘을 파는 에나꼴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그 샘을 여러분이 터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터뜨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람.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목마를 때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을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에나꼴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것을 경험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태영 박사의 그 간증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머슴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였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형들도 다 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도 없고 먹는 것은 코나 빨아먹었습니다. 코가 흐르면 아이들은 그거 빨아요. 머슴인 아버지가 그래도 아이가 초면한 것을 보고 가정에서 최초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갔지만 노트가 없어서 강고지 등을 풀로 발라 발로 밟아 노트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연필이 없어서 학교 쓰레기통을 뒤져 몽땅 연필을 주워 대나무에 꽂아 사용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머슴을 살았습니다. 머슴도 몇 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암탉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듯이 자식들을 그리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초가집에 쌀가마니를 깔아놓은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담임을 하는 전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나 물을 때 아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합창을 합니다. 그때 전사님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 틀렸을까? 그 중에 용감한 한 아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전사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억조 창생 만민 중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머슴의 아들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걸 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길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팔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13년을 다녔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가난한 나라 사람인데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덴마크 국왕에게 감동을 받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느 분야에 공부하든지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백지 수표와 같은 초청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간이 부은 것이 아니고 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백무리온 대학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때 유태영 박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고3 20대에도 너 대학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일 시험 쳐도 새벽에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아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남대문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면 되지만 예수 잘못 믿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과학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자신도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셨고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초원에 형편없는 머슴 또 머슴의 아들이 부총장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에게 쉬지 않고 14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해외 강연을 가는데 벌써 이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 40분 강의하는데 왕복 비행기 티켓가 $2,500 강사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한 엄청난 돈입니다. 싱가포르에서 45분 강의하고 $3,000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유학 가서 6개월 만에 전문 언어를 다 익히고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책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읽고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영어로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페인어였습니다. 교수님이 아니 이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스페인어는 쉬우니까 된다고. 말이 됩니까? 그때 유태영 교수님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르는 산을 찾아서 2시간 공부해도 몇 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스페인을 알고 있는 유학생을 찾아보라고 해서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책의 목록을 읽게 한 후에 그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는 장을 스페인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 교수님은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가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에나꼴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에나꼴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해결책도 주십니다. 이게 에나꼴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보세요.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6.25 사변 뒤에 혼혈아 문제가 심각했지요. 저도 대명 구동에 살 때 그때 미군부대에 가까우니까 거기에 꽤 우리 여자분은 한국인이고 남자는 흑인 미군부대 병사가 꽤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느 흑인 혼혈아가 엄마 왜 나만 검어요? 라는 책을 냈습니다. 순덕이라는 아이인데 검은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아이는 이 검은 피부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비누칠을 해보았지만 검은 피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 너무 답답하니까 비누를 먹으면 되겠지 하고 비누를 잘게 썰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그대로입니다. 냇가에 나가 돌로 피가 나도록 피부를 문질렀지만 여전히 피부가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난을 보내는데 다행히 이 혼혈아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혼혈하라는 놀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만나서 에낙고레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토록 내게는 문적거리고 골칫거리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정말 내 인생에 에낙고레의 은총이 임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 잘못 만났다,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요즘처럼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미국 어느 한 광고 회사가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사장님이 모든 직원을 모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해 의뢰하는 연설이겠지. 그동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문이나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사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은 무거운 어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해 우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급기야 중대한 결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 회사의 사장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너무 뜻밖의 선언에 그동안 일해왔던 직원 중에 몇 사원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사장은 말합니다. 근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사장님은 하 사장님이라고. 저도 그 하 사장님 밑에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하 사장님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사장은 하 사장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장입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신앙 중심으로 열심히 회사를 움직이고 열심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에낙고레를 밝혀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인간적으로 풀지 못하는 얼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의 은총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몇 번 소개했지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또 행하십니다. 오늘 또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 내가 인생에 어려워도 부르짖으면 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교회 만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4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니 정말 저에게 내 인생의 애낙고레가 터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잘 연단받고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성장에서는 부모의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혜택 본 건 당연한 거고요. 어른 내게는 집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학교 다녔지만 등록금도 없고, 결혼해도 결혼할 경비도 없고, 50만 원 빚내가지고 20만 원인가 하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생 등록금 주고, 저는 20만 원이 30만 원 그거 가지고 결혼했어요. 방 한 칸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라 가 있는 이상표, 그 당시에 집사님인데, 그래도 그분이 감사하게도 자기가 작은 방 쓰고 우리에게 큰 방을 내주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저 앞산 밑에 동아연립주택 3호 그 2층에 우리 최영규, 지금은 목사님 됐지만 그 당시 장로님, 거기 살았어요. 보옥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장로님 가정과 같이 보옥 썼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2층에 베란다가 있어 그걸 얇은 플라스틱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보옥으로 사용했어요. 아들 낳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청유아하고 이래 하면 애 안 되겠다 해서 또 어디 있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처남 그 한칸방에, 그래서 따뜻하니까 그곳에 잠시 지냈어요. 교회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서 2년 3년 동안 구역 예배를 안 모였다고요. 모이면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니까,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 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뿌리 죽고 기도했어요. 저 앞산 밑에 정말 작은 빌딩 얻을 때 지하 65평 그 성전에서 거의 성도들이 열심히 금요일마다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많이 모였어요. 거기 있는 한계가 100명이지만 카타콤 같이 정말 지하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 인생에 없는 것들, 내 인생의 답답한 일, 내 인생에 관계 꼬인 것들, 목회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풀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부부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내보다는 집사람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은 성실하지만 정말 집사람이
저보다 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앞선 밑에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밤에 자면은 그 지하기 때문에 물이 올라와서 축축할 정도로. 그래서 늘 제습기를 틀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결사적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결사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대원교회 에나골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뚫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보다 은혜로운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험난한 시대를 보내왔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대형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에나골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이 터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 돼야 만족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다고 만족 안 합니다. 이분은 정말 에나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때 진짜 만족합니다. 왜? 그때부터 이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한 스위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숲속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고난하고 지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는 이웃을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 여러 해 지나서 이 소녀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노인의 병실에서 그를 간호하면서 노인의 지나가는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자살하려고 숲속으로 갔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샘물을 떠주는 것을 받아 마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맑고 예뻤던지 그 물을 마시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덕분에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살아있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띠며 그 여자아이가 바로 자기였다고. 두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에나골의 놀라운 샘을 여러분이 다 뚫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사 여기 있어요. 자녀교육 여기 있어요. 각자 에나골의 샘을 터뜨려 주세요. 터뜨려졌는지 안 터뜨려졌는지 보면 알아요. 금방 소녀들처럼 얼굴에 빛이 나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수없는 절벽이 있었고 수없이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정말 에나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영적인 교회고 강력한 성령 역사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임을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도들 가운데 에나골의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키워내요?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에나꼬레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목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에나꼬레의 그 샘이 터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내게는 있습니까? 터졌습니까? 진짜 터졌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졌습니까?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문지방에 밑에서 흘러나는 물이 창이나 물이 되는 거죠. 이런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 터뜨려줘야 돼요. 부부가 이 샘이 터지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해요. 우리 자녀가 이 샘이 터뜨려지면 잘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 키우는 거 아니에요. 떠나보내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에나꼬레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부르세요. 지금